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내 삶의 그 경영하는 모든 부분이 복이 되고 복이 되어지면 다 좋을 텐데 내일의 눈을 떠보니까 슬퍼지고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서슴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항을 달아주고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다면서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핑계이고 환경과 가난과 자신에 대한 그 처절함을 드러내면서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야.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야. 그러면 내 마음은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혼탁해지면 내 마음을 쪼개버리죠. 그 쪼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쪼개지는 그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무슨 유혹에? 세상에 대한 화려한 것의 유혹으로 내 삶을 땡겨지면 나는 거기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중독이 되어집니다. 중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누구의? 마선생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인간의 도리를 까먹게 되어지는 아픔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 되면 다 예수를 믿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의무는 악인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손상시키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린 작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해서 불이익을 가지게 하는 어쩌면 못난 자, 어쩌면 남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재산을 손상을 보게 하는 장보인.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는데 돼서 이루어지는 악연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악연이 그렇게 그리고 깊어 나는 그와 이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를 수 있는 것은 속히 잘라버리면 뭐가? 유혹에 되어주는 그 근원도 잘라버릴 수 있고 나를 병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지만
믿음에 의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세상에 대한 그 유혹으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어서 오세요. 자, 믿음에 의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세상의 것으로 이끌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중독이 되어집니까? 세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중독되어지면 헤어날 수 있는 일이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한 그 의로움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죽여서 그 재산을 손상시켜야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세상에 대한 그 이끌림을 받는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 얕은 방법이나 핑계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그 의무는 뭡니까? 두 번째 의무는 뭐예요?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략 이것은 도리인데 나의 행위가 남을 해코자 하거나 남을 속여서 뭐를 취득하나? 재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든지 내 마음이 요동돼서 갈라지고 아프게 하는 모든 그 근거가 무엇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려는 것으로 중독되어지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 나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거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뭐예요?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뭘 것 같아요? 말씀에 진정성이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자리에서 임재하고 계시냐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하려는 세상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흐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나서 그 누구를 밟아버려요? 형제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한 배에
낳은 그 형제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서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덕이나 의리와 관련된 믿음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 땅에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조금 잘못하면 용납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그래 그 새끼는 그렇게 일을 하다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그놈도 나쁜 놈이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망하는 것 그래 잘됐어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쏘가리 하나 올려요. 자,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됐을까? 근데 유태인들은 사돈이 땅 사면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할 것 같아요? 왜 기뻐할 것 같아요? 그들은 땅 사면 사층까지 뭘 해준다? 분배를 해준다. 나눔이 있다. 그 나눔에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온두방에 따끈따끈 달궈지니까 뭐가 와져요? 정이 와져. 그죠? 신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의리를 지키려고 나 나름대로 뭐가 기준이 있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도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기업이 됐어. 그럼 나로 인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거기서 나눔의 그 의로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남을 죽이지 말고 삶의 추억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말며 말씀에 대한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이 뭐라?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그 세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어렵게 하거나 질적인 대화 속에서도 태도가 무료하고 겁먹지게 하는 자리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딱 이렇게 해갖고 자, 이경 원사가 좀 목사님 어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밥을 샀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아 이게 밥 뭐 이래 이게 뭐예요? 에? 오만한 거예요. 에? 내 태도에서 무례한 그 행동이 나오지면 좋았던 그 감정이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아예 그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럼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나? 무너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뭐예요? 그런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까지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뭐 한댔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역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복받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말씀에 의한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꼬치꼬락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김이 빠져 안 빠져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의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그 행위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해내 역사에 의한 믿음의 이끌림, 그 이끌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그 은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뭐가 발동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내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예배는 뭐 같아요? 이 소리는 꽹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가 임재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을 때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고 그 기름이 내 심령을, 내 심장을 달궈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달궈주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랬습니까? 오직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을 끊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되어져?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은 숙화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뭐를 해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얼거리기는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하가라고. 숙화의 기도가 아니고
하가 내가 어떤 이익을 취기 위해서 계획하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폭발해서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하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긴 말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육체의 정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되어지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으름이 나타나서 성령의 처음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경영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즐거워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지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 내가 느껴 못 느껴 피부주로 와 다르니까 그 말하지 못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 없어.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심장이 열려지면 내 생각은 누구에게 붙들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세상의 그 도리를 사람 사는 그 도리를 그 이치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에? 내가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것을 느끼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이 경영이 사실은 하가예요. 응? 계획하다, 궁리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는 뜻인데 사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이 들어가지면 이게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고 믿음을 더해 사랑을 수반하여 하나님의 뜻인 내 심령에 비추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도? 이것이 무슨 기도? 수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으로? 말씀에 의한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내 뭘 버리게 되어져요? 내 하려한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있어요. 복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있죠? 자, 이제는 의인이 되는 그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내 삶의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때가 됐어. 때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붙이게 하시면, 자, 내가 심지 않는 곳에 열매를 따야 안 따요? 따야 안 따요? 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믿음에 의한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뭘 따라? 철을 따라. 그냥 뭐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철철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너 하는 일에 다 형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가다 보니 풍성한 열매로 인해 자, 인심이 넉넉해져서 않는, 과거에는 주지도 못했어. 주면 왠지 아까운 것 같아. 헌금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좀 아까워서 손이 떨렸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뭐가 채워져요? 철에 따라서 하나님이 잎사귀 마르지 같이 계속 공급해 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나눔의 철칙을 이제 알게 됐어. 주면 모자라야 되잖아. 그죠? 빠진 만큼 모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줘. 오늘 이경원 씨한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사람은 생각하고. 근데 아까움이 없어. 뒤돌았으면 다시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나무이 크네. 네? 네? 자, 말씀의 기준대로 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가다 보니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인심이 넉넉해지고 이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혜택을 주니까 모든 것이 떨어져야 하는데, 모든 것이 말라야 하는데, 내 삶은, 내 인생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한같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먹기를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이런
역사가 뭐를 했을 때? 말씀의 기준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니 마음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어쩌면 제가 정말 기도대로 되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나눠졌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다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빌어먹어도 누구한테 빌어먹는다? 사람에게 빌어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빌어먹는다. 내가 삥을 쳐도 누구에게 친다? 하나님에게 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막 느껴요. 짜릿짜릿. 아,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하고 위해서 내 삶을 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장 시편 2편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의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시리다 하시도다.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또 유혹이 많은지 그런 것을 무엇으로? 철장의 건세로 뭐같이? 질그릇이 깨트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하면 믿음에 의한 그 의로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나름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마음 먹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철에 마르지 않은 같이 계속 공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선한 행동이나 나를 살리게 하는 것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력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도리를 잊어버리거나 말씀의 그 거역은 결코 무엇으로 낙인이 되는 것입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믿음에 의한 결정체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추진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살면
하데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데스는 말이 뭐예요? 네?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스월, 지옥문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영원토록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슬픔이라면 의인의 결과는 뭐예요? 자,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무를 저버리면 나는 좋은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악인이야, 악인. 근데 악인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자, 악인의 슬픔이 있다면 의인의 결과는 뭐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니까 내 삶과 내 믿음의 그 길을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인정하신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정말 믿음에 의한 그 길을 가기 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오늘 없다면 이 예배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읽기만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구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그 해내 역사, 다발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의라면 우린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리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아니에요. 확실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구원하신 걸 알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더해져야 되는데 주는 것은 뭐예요? 내 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 믿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누가 좀 잘하면 그 미운 그 감정이 있었어 없어요? 좀 배 아파서 싸놨어요?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자, 동력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리더를 양육시키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준 거예요? 에? 어떤 의무를 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자,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에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모든 걸 하는 행사가 어떻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할 수 있는 그 복이 나는 여러분에게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의로 말씀대로 살면 베리카 좋은 것, 굿 더해준다는 겁니다. 자, 내 삶이 굿데이가 되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어? 무엇으로? 좋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물질적 은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가져주는 영적의 선,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리케의 역사가 오늘 있으려면 우리는 첫째로 뭐예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했을 때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때로 물질적인 유익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근거하여 사니까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나의 구주가 되어지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댔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그 삶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니까 내 삶은,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주께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